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 말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머뭇거리는 인생. 우리의 믿음은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아직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형식적인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들,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을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지만 나누고 베풀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 삶이며 내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죄인된 삶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왕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악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며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결국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중 셈의 후손을 통해 믿음이 이어지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 정착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전 11장 31절에 하란으로 이동하게 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란은 그 당시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했지만 데라는 결국 자신이 익숙한 곳에 정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머뭇거리며 자신이 잘 살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맙니다. 사실 우르와 하란은 같은 문명권이었고 가나안은 전혀 다른 문명권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선택을 하고 맙니다. 우르와 하란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속해 있는 지역이어서 고대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권이었기에 데라는 이 지역을 떠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을 내가 주관하여 살 것이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맙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믿음의 여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왜 주저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내 것으로 생각하며 포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까지 가족과 친척을 통해서 너의 생명을 보호받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터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른 하나는 큰 민족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이렇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나라를 세우겠다. 그 나라는 바로 너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았고 모든 필요가 충족된 상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 복을 쫓아버리고 저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들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나 서로에게 조화롭지 못한 관계로 변질시켜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복을 가져다 줄 도구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는 표현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어서 유리한 것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으며 곧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여정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자신을 따라오라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너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삼으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 앞에서 머뭇거리며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삶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이후의 아브라함 삶 가운데 때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기도 했지만 더 자주 하나님을 의심했고 두려움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로막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러한 의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완벽한 믿음은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내가 익숙했고 주도했던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점차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또한 완벽과는 먼 사람이었고 끝까지 자신의 생애를 신실하게 걸어간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익숙한 고향,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7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8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옛사람의 모습에서 떠나게 하시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자신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곳에 왔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여라. 그리고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너를 머뭇거리게 하는 너의 요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쁘게 동참하여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부여받는 사명은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우는 복된 통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다. 여기 모인 우리들도 이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주님의 복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 말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삶은 계속해서 예측하기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걸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으로 이겨내게 하시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어두워져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만이 드러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젊은 리더십들이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설교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 부흥을 위해 함께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채워 주옵소서. 헌신하는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준석 지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이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숙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지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오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씩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